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분주의 삶의 연속이지만 많은 정보와 소음 가운데서도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깊어지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영이 자라게 하옵시고 장성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 닥쳐온 문제가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없는 이 암소와 함께 이제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 시험을 했습니다. 암소가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서 직진한다면은 그들은 독종 재앙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는 소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섭리의 결과인가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결과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복되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사실 그들의 마음에 보니까는 다곤보다 더 높은 존재가 더 강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면서 어렴풋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시험해 보기로 된 것이죠. 이어서 송아지가 있는 이 암소를 억지로 떼어다가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게 합니다. 멍에도 처음 멍에를 메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막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송아지 있는 대로 본능 따라서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암소를 잡아다가 이제 수레에 메어놓고 이스라엘까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시험해 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잘 가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뭐 다시 돌아오든지 잘 안 되면 우연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고안한 이 시험은 사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블레셋의 그런 무지와 시험을 용인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가 끄는 수레를 곧장 이스라엘로 끌고 가셨어요. 우연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끝까지 따라가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서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며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하여 주권자의 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일들을 그저 다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행운으로 치부하고 재수가 있어서 재수가 없어서 등으로 치부한다면요. 내 삶의 이유를 뭔가 의미를 질문하지 않는다면요. 그 삶은요.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무의미한 삶,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절대적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주의를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도 이런 기적이 있거나 응답을 경험할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국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 맹신하는 거나 내가 믿음이 있음을 뭔가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름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든 감격하든 찬양하든 예배하든 경배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러나 이를 만일 우연으로 치부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재앙 당했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며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다 순종 못할 수 있죠. 만일 불순종한다면요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항상 신뢰하실 수 있기를 안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분주하게 스쳐 지나가는 일상 비슷하거나 똑같이 보이거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 일상들을 마주할 때 마음의 답답함을 무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힘겨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는 열쇠들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 주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며 기쁨이 있는 복된 삶,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